자, 진리를 따라 살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빛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빛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도의 그 예배,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일까? 사랑을 실천하고 빛 가운데 속해서 악을 미워하는 모습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일깨워 줍니다. 9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삶의 방법과 방식을 맞춰서 사는 삶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이며,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실천돼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삶의 모습 속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삶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사랑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는데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이다. 그 교리가 삶 전체에 변화를 줘서 살아가는 방법과 방식을 바꿔서 사는 거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우리의 삶은 사랑 가운데 빛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엔 거짓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암송하실 때 요한일서 1장 6절 7절을 암송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는 거짓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과 방식에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표현했을 때 주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는다는 구체적인 뜻이 무엇일까?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그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또 주기도문처럼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 구체적인 표현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잠언 8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로마서에는 표시하고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제가 이게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화면에도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잠언 8장 13절 화면을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수없이 성경은 반복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인 상태는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있으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 속에 악을 미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시편 119편 104절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자, 지혜와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됩니다. 악을 미워하게 되고 선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생긴 변화가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삶의 변화로 확인돼야지만 받아주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특히 핍박의 시절에는 가짜 기독교인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교인이 된다는 것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했는데 그때 신앙 고백을 듣고 문답을 통해서 교인으로 받아줄 건지 안 받아줄 건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 아주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한 성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를 찾아서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죄를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와 관련한 달콤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분명한 변화는 그 죄의 유혹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가 계면연 토끼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은 항상 죄에 대해서 토껴야 됩니다. 아재 개그를. 아무튼 토끼해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으로부터 토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토끼해가 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띠입니다. 제가 무슨 소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은혜였소 이렇게. 내가 그 소였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됐는데 아무튼 올해는 세상으로부터 토껴야 되겠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롯이 망설이니까 천사가 손을 잡고 도망가야 된다고 일깨워줘서 급하게 소돔 고모라에서 끌어냅니다. 토꼈죠. 우리는 죄로부터 토껴야 됩니다. 올해가 정말 그런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우리의 기도 속에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는 간절한 기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을 읽으면서도 그러한 그 교훈을 받았습니다. 시편 101편이 좀 이렇게 여러 그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악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겁니다. 악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겁니다. 악에 대해서 미워하고 악에 대해서 꺼리게 되고 악으로부터 피하게 되고 악을 원수처럼 취급하게 되는 변화가 생긴 겁니다.
시편의 기자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악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달콤한 유혹이 아닙니다. 아주 혐오스럽게 그 유혹을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 때문에 삶의 방법과 방식이 바뀝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뀝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고 행동하는 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보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내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빛이죠.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인자가 완전하게 계시됐고 하나님의 공의, justice, 정의가 완전하게 계시됐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그리고 정말 의롭고 거룩한 분입니다. 그 두 가지 속성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계시됐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한마디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그리고 내게 남아있는 악 때문에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리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기준을 갖고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4절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려도다. 악을 미워하고 악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어서 정말 우리 눈에 비루한 것들이 많습니다. TV를 켜도 그렇고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한테 던지는 유혹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루한 것이 많죠. 그때마다 이 구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느끼게 해주고 악한 것을 혐오스럽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분하면 욕을 해야지 통쾌했습니다. 욕이라도 해야지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욕하면 불편해서 욕을 못합니다. 욕하면 통쾌해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더 불편해지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는 겁니다. 그런 그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생기는 삶의 변화입니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라. 특히 우리 시대는 안목의 정욕과 관계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아이들 부르는 찬송에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뭐 이런 그 아이들 부르는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조심해라. 위에 계신 주께서도 너를 사랑스레 보시고 있는데 네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조심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는 TV 틀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나와서 막 춤을 추면은 채널이 지나가다도 멈춰서 봤습니다. 그런데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함께 보신다고 생각하면 화들짝 놀래서 채널이 돌아갑니다. 그건 내 본성하고는 다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우리 안에 심겨준 진리입니다. 진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뀐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려는 열망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생긴 제일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1편을 차례대로 쭉 읽어보면 아까 죄에 대한 그 미움, 그리고 거절, 분노, 내어 쫓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악을 볼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변화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찾느라고 짜증내시지 말고 여기 있는 거 보세요. 찾아드릴 테니까. 5장 21절 같이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방식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과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